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슬픔에 가득하여 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다가 어떻게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누어 주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니 그때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늘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 행동을 반복하셨기 때문이죠. 음식을 먼저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늘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아서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도 똑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놓치지 않고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셨고 감사기도를 하셨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모든 말씀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록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네 가지 행동을 어떻게 부르느냐? 가지셨다, taking, 감사기도 하셨다, thanksgiving, 떼셨다, breaking, 주셨다, giving,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하루 종일 못 알아봤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네 가지 행동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쪄서 만드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화덕에 구운 빵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떡이냐 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음식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누가 먼저 가지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먼저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먼저 가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얻은 생명을 우리는 소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소진하는 우리가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손에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병든 자,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시기만 하면 병든 자는 치유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아니, 방앗간에서 빻아온 건데요, 떡집에서 사온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 열매 맺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삶도, 우리 교회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 드리신 다음에 그 떡을 떼셨다 그랬어요. 부러뜨리셨다, 나누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떼셨다는 얘기는 원래는 떼지기 전에 한 덩어리였다는 얘기죠. 한 덩어리였으니까 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 모두 1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덩어리입니다.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먹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고 남아서 남는 거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12자에게 주시도록 떼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떡을 떼는 세상인가? 만일 예수님처럼 떡을 뗐다면 이 세상에 먹고 배불러 남아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어서 굶주리고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떡을 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한 덩어리 그대로 움켜서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지, 그 한 덩어리를 떼고 나누기만 하면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떼야 합니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예수님은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주시는 순간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그 시간은 받는 시간이죠. 앞에 세 가지 행동은 예수님의 단독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동은, 예수님은 주시지만 제자들은 받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은 생명을 얻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 못 씻깁니다 말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구원도,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기적도, 역사도, 힘도, 능력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주실 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 같지요. 그렇지만 또 속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왜요? 한 덩어리 그대로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면 제자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싸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떼어 나눠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족하니까 제자들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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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는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다 맺으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는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교제를 마지막으로 나누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내가 너희와 같이 식탁을 나누면 앞으로는 다시는 너희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계속 이 만찬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성찬 예식을 오늘도 우리는 거행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와 어떤 태도로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성찬 예식을 하는 종교는 두 종교죠. 기독교와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캐톨릭과 기독교의 성찬 예식을 할 때 의미가 달라요. 캐톨릭은 떡을 먹으면은요, 이 떡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지금은 포도주지만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을 믿지 않고 기념설을 믿어요.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먹어요. 포도주도 이것이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해서 기념설이라고 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이 성찬 예식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그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참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이 포도주가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변한다라고 믿으며 먹는 사람의 태도와 이 떡은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겠는가? 우리는 이 성찬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이 거룩한 식탁을 대할 때에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이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까? 화채설을 믿는 캐톨릭 교인이 화채설을 믿으면서도 성찬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기념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채냐 기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대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식탁은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오늘 본문에 강조하시는 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은 작은 떡과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함으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경험하는 그 성찬이 진정한 성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